히브리서 저자는 핍박과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려는 사람들, 또 세상의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유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장 1절에 기록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에 사용된 단어 파라리오메는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의미인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부주의하고 긴장하지 않아서 우리 손에 끼어져 있는 반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가르침,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부주의하고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치면서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반지가 손에 껴져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일관적으로 항상 동일하게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들,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별하게 어떤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삶의 기준과 원칙과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항상 그런 사람들만이 복된 사람이다, 복받는 사람이다, 복 그 자체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손에 끼어져 있었던 반지였는데, 그래서 반드시 있다고 믿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반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 반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았던 핍박과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게 공인을 받았었던 유대교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율법을 지키고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그 어떤 핍박도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참 말씀이 아이러니하죠. 2절 3절 말씀은 평안과 자유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찾아서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뭘 경고하고 있나? 너희가 이 복된 가르침을 떠나는 순간 그 천사라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심판을 받을지언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는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의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더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더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잘 돌아보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항상 마이너스 되는 인생, 항상 불완전한 인생, 항상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선택만 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죠.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야?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야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야. 이건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너희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너의 삶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너희 주변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자라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 격려하심, 사랑하심,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글로, 말씀으로,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 생각이, 양면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은 크게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만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크게 위로하실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삶을,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대학 진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은 것들로 예수님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4절 말씀은 우리가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변명까지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너의 삶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여기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모른다고 얘기해도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열매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아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돌아봐. 너희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을 돌아보고, 너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너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제자들, 동역자들을 다 돌아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이 됐지만 202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보호하심들을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네가 여기 있는 거야.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대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거기 있는 거야. 네가 숨쉬고 사는 거야. 네가 먹고 사는 거야. 네가 위로받고 사는 거야. 네가 꿈과 소명을 발견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다시 2장 1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손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어? 유념하고 살아야 돼. 지키면서 살아야 돼. 잊지 말고 살아야 돼 라고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고되다고 하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야?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격려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성적에 눌려서, 과정에 눌려서, 또 언어에 눌려서 하루하루 우리의 입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얘기해요. 그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평안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안정받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미련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순간 더 큰 재앙과 고난과 고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무 힘들어요.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인생을 돌아봐.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돌아봐.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너에게 알려주셨던 그 길을 돌아봐 라고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했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만약이란 표현을 쓸게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언젠가 죽게 되어서 우연히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루라는 것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내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 공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